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허물이 많은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문제가 많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오늘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능하게 하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는 고백하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전에는 그는 다른 사람, 보통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때로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렇지,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나는 부족하지, 나는 연약하지. 그러나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능력을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공급받는가를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오늘 이 14절은 제가 자꾸 읽을 거예요. 이 1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마땅히 어떤 일을 해서 일을 한 대가로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일한 그 대가로 자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당을 드립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도 안 했는데, 하루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갑자기 봉투를 가져오니 자, 오늘 일당을 드립니다. 일당이요? 근데 오늘 일도 안 했는데요? 은혜로 드립니다. 아, 정말 은혜구나. 내가 일도 안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란 뭡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가 은혜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는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했던 것은 내가 모르고 했던 겁니다. 내가 모르고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폭행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가정에서 또는 이웃들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유, 좀 조용히 좀 하십시오. 왜 자꾸 나한테 귀찮게 그러십니까? 그런 거를 더 떠나서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핍박을 하는 경우도 있죠. 가정에서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남편을 막 핍박을 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니까 왜 교회는 가고 왜 성경책은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하느냐.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뭐였냐?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느냐? 그 이유는 그가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두 가지 종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고 하나는 기독교였습니다. 유대교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유대교인인데 절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 인정할 수가 없다. 그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바울은 핍박했습니다. 폭행했습니다. 그들을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현장에, 사형의 현장에 그가 도착해서 어려움을 주고 연약함을 주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되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내가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같았으면, 자기 같았으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폭행자를, 자기 같은 핍박자를 주님이 구원했다는, 그게 뭐냐?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한테는 전도하지 마세요. 왜? 저는요 죄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전 죄가 너무 많아서요 교회 못 갑니다.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날 용서 못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 용서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그래서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란 값 주고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뭘로요? 자기 목숨으로요.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저주나 어떤 가난 속에 있어도 그 가난과 저주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의 연약함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예수는 우리를 병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바울도 가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절름발이를 치료하고 연약한 사람을 치료하고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닙니다. 난 전에
병든 사람은커녕 귀신은 하나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 나는 부족하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병이 다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내가 나았습니다. 은혜로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은혜로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주신 그 치료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나가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그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지 모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의 위험, 수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만히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소아시아 지역에나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울 안에 주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냐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 그가 믿음을 갖게 된 중요한 원인을 그는 고백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에 주님이 바울을 개인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때 그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나중에 뭐라 말하냐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 부여잡고 그는 나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건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십자가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왜 그 수많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됐냐면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순간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 우리에게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많은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중요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다, 기적을 나타내주셨다, 하나님 능력을 야,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 나도 대단한 사람이지. 천만의 말씀.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뭘 믿었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나는 곳마다, 연약함을 만나는 곳마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같이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정말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 뒤에 쫓아다니면서 늘 하는 고백이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점치는 사람이 자기 뒤를 따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뭐 자기하고 여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도 무슨 점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그 여종에게는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갔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거기까지만 좋았어요. 아, 이제 귀신이 떠나갔으니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으면 조금 있다가 한 무리의 사람이 군사들과 함께 쫓아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 우리 여종에 있는 귀신 쫓아냈지요? 그렇습니다. 아, 쫓아내서 고맙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이 쫓아낸 여종, 그 내가 주인인데 그 여종을 통해 내가 돈 벌고 있었는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니 귀신이 없어서 점을 못 친단 말이에요. 당신 우리에게 이 큰 손해를 끼쳤으므로 당신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흠씬 맞았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 출신이냐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때려서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준 것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연약함을 준 것을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놀랍게 그 귀신이 쫓겨난 것을 바라보고 고통 속에, 연약함 속에 있는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내가 더 이상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라.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바울이, 여러분, 그 시간이 무슨 기도할 시간입니까? 그 시간이 무슨 찬양할 시간입니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여기가 쑤셔, 내가 도대체 뭔 잘못을 했다고? 아니, 귀신 쫓아내준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 나한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나는 잘해주고 나는 잘해주려고 베풀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공격을 했을 때 그 마음의 그 분노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난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난 잘해준 건데 오히려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막 화내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화내고 고통하고 연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왜 내가 감옥에까지 들어와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찬양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이 죄수들이 이거 듣고 있을 사람입니까? 웬만하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밤에 잠도 못 자게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와서 저렇게 막 웃고 찬양하고 매 맞고 들어와서 저렇게 막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희한한 사람이에요. 희한한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나와 함께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다 열립니다.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옥에서 풀어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바울 서신에서 흔히 고백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아주 자주 써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니,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믿었어요.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 겁낼 게 없어요. 루스트라에 가든지 아테네에 가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문제를, 어떤 연약함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셨다고 영원히 가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에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뭘 믿어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거야.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 바울은 이걸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같이 계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죠. 바울은 같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는, 왜? 옆에 예수님이 계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병이 낫는 것이, 왜? 옆에 계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니시고 갈릴리를 다니시고 유대 광야를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바울 옆에 계시는 겁니다. 바울 안에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믿는 겁니다. 바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이걸 믿으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믿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마다 가끔 그런 질문, 내가 이거 할 걸 믿느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요구하십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 믿냐? 내가 널 치료할 건 믿냐? 내가 내게 기적을 베풀어 줄 건 믿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울에게 기적이 임했던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같이 계신다.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에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생활의 문제로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고침받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에서는 믿음을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바울이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놀라운 중요한 역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넘치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값없는 한없는 그런 사랑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바울 같은 사람을 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너무 큰 고통을 주었어요. 교회에 너무 큰 상처를 주었어요. 교회에 여러분 어떤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고 다메섹까지 공문을 받아갔지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라는 교회 초대교회 아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을 핍박해서 그를 돌에 맞아 죽게 하는 현장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동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동안은 바울을 안 믿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멀었던 눈이 다시 보여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고 막 다녔는데 처음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를 전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바울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왜? 저거는 쇼하는 거다. 보나마나 저렇게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사람들 주소 다 파악하고 다 주소 이름 다 파악해서 나중에 잡아가려고 저러는 거지. 절대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왜? 바울을 너무 잘 아니까. 그 사람이 너무 심각한 죄인이고 너무 심각한 고통을 주는 사람인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얼마나 심각한 유대교인인지 알 수 없어요. 그걸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자기의 목숨을 순교로 내어놓을 정도로 이런 사람이 됐냔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내게 놀라운 능력을 주었습니다. 내게 놀라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그 용서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한 그 놀라운 사랑이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16절까지 읽어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끝나는데 16절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시작하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수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폭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일절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긍휼이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죠.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본입니까? 이런 사람도 내가 구원한다. 이런 사람도 내가 쓴다. 이런 사람도 내가 축복한다. 할렐루야.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도 쓰셨는데 주님이 당신을 못 쓰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1절 오래 참을 보이사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바울이 하나의 샘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의 샘플이었어요. 이런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사람도 주님이 용서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주님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난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야. 난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 나는 인생에 이렇게 수많은 연약함 속에 살았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친구들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나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 난 이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오늘 주님 말합니다.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사랑하신다. 사랑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 내가 뭘 아낄 수 있겠는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뭘 아낄 수 있겠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우린 잘 압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을 공산주의자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이제 살인자니까 당연히 감옥에 갔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무슨 행동을 했느냐? 감옥을 찾아가서 법관들을 찾아가서 내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놔주라는 겁니다. 아니,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놓아주라니요? 말이 됩니까? 내 아들을 죽인 것 똑같이 사형에 처하시오. 이게 사람들의 보통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아들 죽인 그 사람을 놓아주라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놀라운 변화는 어디서 나가냐? 감옥에 있던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가 그 감옥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니, 저 목사님 저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뭐가 나를 이렇게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기 아들까지 만들어준 게 뭐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예수는 알고 보니까 사랑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용서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를 받았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변화를 받아서 그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몰랐어요. 공산주의가 뭔지, 이념이 뭔지, 사상이 뭔지 모르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고통했던 그 자기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한 그 사랑의 원자탄이 터지면서 감옥에 들어갔던 이 살인자의 마음속에 변화가 다가온 거예요. 변화가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고백이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바꾸는 중요한 구절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겁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겁날 게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방법이 없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성경에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팔려서 그는
애굽의 노예가 돼서 갔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노예가 된 집에 가서 그는 열심히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통 노예로 팔려가면 밥도 안 먹고 인생을 비관하고 그냥 나는 죽어버려야 되겠다 뭐 이럴 것 같은데, 요셉은 가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 집에 총무로 발탁이 됐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가면 이제 또 자포자기하고 난 끝났어, 내 팔자가 이게 뭐야? 애굽에까지 노예까지 왔니, 이제는 감옥까지 들어왔어. 아이고 죽자 죽어 뭐 이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감옥에 가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이럴까? 요셉이 이거 왜 이러지? 요셉이 왜 이러는 사람이죠? 이유는 뭐냐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노예로 팔려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요셉에게 어떤 핍박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요셉이를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했습니다.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왔냐?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겁낼 것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다가와도, 연약함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나는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다 해주셨어요. 내가 할 게 없어요. 난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가난과 저주에 자유케 하셨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믿어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얼마나 사랑했던 자기의 생명을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뭐가 답답한 문제가 있겠어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은 죄인을, 살인자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